자, 우리 기도로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희들을 향해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저희를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여 주셔서 오늘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을 알만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육은 쇠약하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시작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또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저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밤새 비가 와서 또 어제 오후에 비가 와서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또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비 오면은 무릎이 쑤셔서 못 오신 분도 계셔요. 그죠? 근데 누군가는 또 비가 필요해요. 시골에는 보니까 이제 봄을 이제 식물을 밭에 논에 옮기고 나서 누군가는 물을 줘야 되는데 요즘에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을 못 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식물을 위해서 또한 물을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이 도시에 있는 분한테는 크게 물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런 무릎을 쑤시고 아프고 하는 것들을 다 이기고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이 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지고 이런 건 아니다. 그런데 굳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을 찾아야만 되느냐?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꿈,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제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쭉 돌아봤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아멘이 안 되는 분들이 계셔요. 야, 그걸 몇 가지를 가지고 당신이 창조주라고 그러느냐. 좀 더 명확한 증거를 내어보여달라. 이 아이가 자꾸 얘기해요. 유전자 검사만으로도 내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안 믿겨지니까 좀 더 명확한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어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 성경에도 보면 자, 너희가 소송을 해봐라.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 법정에 가보신 적 있어요? 그렇게 나쁜 죄는 안 져봤죠. 예. 그런데 이 소송이라는 말이 법정에 갔을 때 쓰는 말이에요.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이 소송은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이 소송을 통해서 밝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한번 소송을 해보자 그거예요. 이방 신하고. 그래서 그 소송을 해서 정확한 증거를 내보여라. 증거. 그래서 이전 일이 어떠했는지 즉 과거의 일 증거를 내보이고 또한 장차 당할 일 장래사 후래사 이런 것들 일어날 일 또한 이야기해보라 얘기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증거 확실한 증거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것들이 다 맞다면 또한 장차 어떤 일이 올 것인지도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거예요. 한번 여기 보죠.
버스 정류장에 누워있던 남자가 걱정됐던 관제센터. 귀가 조치를 위해 경찰에 신고한 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오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듯 서 있던 남자가 은근슬쩍 누워있는 취객에게 다가가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곤 취객의 가방을 주워 자고 있는 남자에게 건네주는 듯 하더니 너무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방인 양 가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관제센터에선 남자가 사라진 동선을 확인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 남자가 사라진 동선을 추적해 단 3분 만에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버스 정... 야, 이분이 안타깝게 잡히셨어요. 근데 이분이 전문 용어로 닭발, 오리발 이런 걸 내민 거예요. 야, 나는 안 그랬다고. 그런데 아무리 우겨도 이 딱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리발 내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해요. 그죠? 안 가보셔서 모른다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굳이 법정에 가려고 하지 마셔요. 예. 아, 나도 꼭 해봐야지. 이런 분들 계셔요. 이거 보고 나면. 예, 하지 마셔요. 자, 증거를 보여주면 아무리 자기가 결백하다고 얘기해도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또한 증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소송이라는 말이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용어예요. 법정. 자, 소송을 일으키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재판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증거, 그 증거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당신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면 너희들도 한번 증거 내놔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증거들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 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배웠어요. 하루 동안에 1장을 다 배운 거예요. 자, 오늘은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더 배워보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6째 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동방의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그들을 놓아주셨어요. 생활할 수 있게 신혼집을 차려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에덴 동산 그러니까 동네 조그만 놀이터 정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커요. 예. 그리고 그 남자를 그곳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엄마 아빠가 외출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냉장고에 있는 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어. 그런데 딱 하나 저 식탁에 있는 거 저거 있지. 저건 만지지 마. 그런데 애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나가자마자 그거부터 관심을 보여. 찔러보고 만져보고 왜 이걸 못 먹겠지? 그러면서 만져보고 그래서 손가락에다 대갖고 찔러도 먹고 먹을만 한데 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그것을 먹었어요. 선악과라고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요. 900살이 넘도록 살았어요. 900살이. 아니 그런데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고 900살이 넘게 향수하고 죽었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거나 그렇죠? 이 아담과 하와가 다른 비결이 있어서 장수하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900살이 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거봐 하나님 없어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죽음의 정의가 의미가 좀 달라요.
하나님은 죽었다는 말이 성경에 이르기를 범죄하면 그 영혼이 죽으니라 그래요. 영혼이. 사람은 육이 죽기도 하고 영혼이 죽기도 해요. 근데 사람의 눈에는 육이 죽은 것이 다로 보여요. 자, 우리 어머님들 결혼하셨죠? 아직까지 시집 못 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자, 아버님하고 같이 결혼 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셔요? 네, 안 물어볼게요. 네.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 보니까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네. 그런데 그 아버님하고 지금까지 아침에도 밥을 해 드시고 그냥 나오셨을 거예요. 뭐 밥을 다 같이 나눠 먹기도 하시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만약에 돌아가셨어요. 자,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내일 그분하고 또 한 입을 덮고 그분 따뜻하라고 이불도 덮어주고 한 입을 덮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40년, 50년, 60년 같이 회로에 있던 분이잖아요. 근데도 한 이불을 덮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죽었으니까. 그죠? 죽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을 그 짝 사랑하는 신부처럼 만드시고 함께 거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과 혼이 죽으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하나님과 한 이불을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에덴이라는 곳에서 쫓아내셨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죽은 분이 아니에요. 죽음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음을 맞이하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영혼이 죽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자, 성경에도 보면 죽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쫓고 싶은데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게 말이 좀 안 맞죠?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낼 수 있어요? 안 해보셨군요. 네. 자,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시체를 못 처리해요. 자기도 죽었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을 시체를 처리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시체를 처리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지만 앞에 말은 앞에 죽은 자는 육은 살아있어요. 근데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육은 살아있으니까 뒤에 죽은 자, 육이 죽은 자를 장례를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죽음이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는데 육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아버지는 육이 죽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육은 살아있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죽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산 자와 죽은 자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 계십니다. 예쁜 자와 못생긴 자가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구원 얻은 자와 멸망하는 자밖에 없어요. 구원 얻은 자가 산 자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산 자는 구원 얻은 자요. 죽은 자는 멸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때문에 제가 어머니 아버님께 묻습니다. 교회에 다녔으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셨어요? 구원 얻으셨어요? 그러면 사신 자가 되고 구원 얻은 자는 천국에 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내가 장로야. 그래서요? 장로라니까? 그러세요. 어떤 분은 옆에 그러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셔. 그래서요. 성경에 목사님이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이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30년 다니면 천국 간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산자가 되고 구원 얻은 자가 되면 그 아이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죽은 자가 되고 구원 얻지 못한 자가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신의 몸에 제한이 와요. 조금 뒤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때 산자가 되고 구원 얻은 자가 돼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죽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할아버지예요. 이 유대인들의 어른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그가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가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만이 천국 간다고. 아니, 종교 지도자가 거듭나지 못했대요. 천국 가지 못한대요. 그래서 거듭나고 천국 가래요. 그래서 그가 물었어요. 거듭난다고요? 어떻게 해요? 아니,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어머니 태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다소 어눌한 것 같지만 거듭난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아니, 2번 태어난다는 말이 거듭난다는 말인데 이미 나는 몸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듭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은 육이 한 번 태어나고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자, 구원 얻은 자, 거듭난 자라는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 얻지 않으면, 산자가 되지 않으면 소망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소망을 갖게 하는 자리예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그래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 살았다고 얘기했는데 그곳이 어디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마치 신화나 동화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에덴에는 4개의 강이 발원, 거기서 흘러내렸대요. 근본 그곳이 중심인 거예요. 그 강의 이름이 비손, 기온, 히데겔, 유프라데스 이런 강들이 등장을 해요. 자, 이제 서울 한복판에 가면요, 우리나라에서 큰 강이 있죠. 가보셨어요? 서울 사람 다 되셨어요. 그 어려운 강을 가보시다니. 자, 한국 사람은 그 강을 알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한강이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오늘부터 한강이라고 하지 않고 두강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두강 그럴까요? 저만 이렇게 될까요? 네, 저만 나사가 하나 풀린 사람이 돼요. 에이, 쟤만. 그죠? 자, 한강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백제 시대부터 한강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아리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서울시에서 만든 그 수돗물의 이름이 아리수예요. 그 아리라는 말 자체가 한강으로 한자화된 게 한강이에요. 이게. 자, 한강을 백제 시대부터 한강이라고 불렀다면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아요. 즉, 강의 이름은 시간이 지나도 그 어느 개인이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 강이 4개의 강이 흘러요. 그러면 4개의 강이 있는지 없는지만 인터넷 뒤지면 나와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요즘에 인터넷 다 하시더라고요. 최소한 저보다 더 잘해. 저는 쿠팡으로 물건을 제대로 못 시키거든요. 근데 이걸 어머님들은 다 시키더라고. 심지어는 짜장면도 시켜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이렇게 치면요,
4개의 강이 다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이 강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자, 티그리스라는 강과 유프라데스라는 강이 지금도 흘러요. 아니, 이게 백제시대의 한강이 지금도 흐른 것처럼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의 이름이 지금도 흐른다니까요. 만약에 이 강의 이름이 2군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미국에도 있고 이곳에도 있고 그러면 서로 자기가 진짜라고 싸울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어. 그런데 2개의 강은 있는데 2개의 강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조사를 해봤어. 아니 강의 이름이 여기 있다면 2개의 강도 마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강이 여기서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보니까 땅 속으로 강이 흘렀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이 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이 지역이에요. 이곳에는 우리가 말하는 사막 지역이에요. 사막 지역인데 물이 흘렀대요. 그래서 그 사막 속을 사람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곳에 있던 강이 지금도 티그리스 강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예전과 좀 더 달라진 모습이지만 지금도 동네 사람들에게는 티그리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고 유브라데스라는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강에. 그리고 신문에서 얘기합니다. 성경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 미국에서 에덴 동산에 복원 나섰다. 하면서 여기 신문에도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는 딱 지점을 빨간색으로 찍어놨어요. 그래서 또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우주 왕복선을 통해서 밑에 땅을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그 지역이 다 이렇게 사막인데 사막을 걷어내서 보니까 그 속에 이렇게 풀이 자란 흔적들이 있어요.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저기에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자,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막인데 그 아래는 이처럼 푸른 강이 있었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과거는 지금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없다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거기서 나온 화석들을 보니까 보세요. 바퀴벌레가 30cm짜리예요. 잠자리가 1m짜리가 나와. 잠자리. 바퀴벌레. 여러분 집에서 애완용으로 키우면 좋겠죠? 어머님들 바퀴벌레 좋아하시죠? 이런 거 한 마리씩 집에 키우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보세요. 지금도 호박이 이런 게 커요. 이게 뭐냐면 이 아저씨가 총을 가지고 뭘 잡았어. 그런데 봤더니 독수리인가 싶었더니 독수리가 아니에요. 뭐예요? 메뚜기예요. 메뚜기가 총으로 잡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을 가지고 과거를 돌아보면 답이 안 나와요. 과거는 현재의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지금은 없어요. 없죠? 어디로 갔냐? 성경에 보니까 땅속 지하로 내려갔대요.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로 내려갔대요. 그래서 땅을 파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에 있던 수많은 나무와 동물들이 지하로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흐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주변에 보면 이렇게 세모로 뭘 자꾸 심어놨어요. 이게 이쑤시개가 아니고요. 이쑤시개가 아니고 석유가 발굴되는 현장이에요. 전 세계의 66%의 석유가 이곳에서 나와요. 예전에 미국에서 이곳을 공격했는데 이라크를 공격했는데 걸프 전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미국이 이곳을 공격했을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지만 석유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곳에 석유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석유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보셔요. 이런 동물들이 땅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땅이 오래 있으면 땅에서 열이 발생해요. 그 열에 의해서 가스가 생겨요. 그것이 압축이 되면 석유가 돼요. 그래서 동물이 사체가 썩을 때요, 단 조건이 있어요. 공기와 접촉이 없어야 돼요. 공기와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급히 땅속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땅속에 있는 열을 받으면 기름이 돼요. 그리고 나무가 썩으면 그게 석탄이 되고 종류만 다르지 방법은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이 안 나와요. 그죠? 다른 거예요. 자, 이게 석유가 생기는 원리예요. 에덴 동산에 강이 흘렀습니다. 그 강은 지금도 있어요. 석유가 있어요.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석유가 있다는 자체를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자, 이 아담과 하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올라가면 딱 조상이 한 사람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부부로. 아담이 원숭이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아담은 아담의 짝인 하와와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혈액형을 조사해 보면요, 혈액형이 A형, B형, AB형, O형 네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중에 C형 혈액형 가진 아버님 없어요. 그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면 굳이 길거리에서 버스 아주머니들이 납치해서 피 뽑지 않는다. 원숭이 대놓고 쭉쭉쭉 뽑으면 돼요. 그냥 펌프로. 그런데 굳이 사람 몸에 있는 피를 뽑아서 다른 사람을 줘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나와 모양이 다르고 형태가 달라도 그 사람 피도 내 몸에 들어오면 전혀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생긴 원숭이를 갖다 꽂아 넣는다고 해서 살아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조상이 원숭이가 아니고 우리 조상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이요, 사람이 이게 사람에게서는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유인원, 즉 원숭이와 침팬지, 고릴라 이런 것은 24쌍의 염색체를 가져요. 그런데 사람은 23쌍을 가져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둘 다 같은 염색체를 가져야만이 아이가 출산이 돼요. 그런데 이 23쌍의 염색체를 이제 3쌍 중에 마지막을 성염색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성염색체는 이렇게 X와 X 이게 합쳐지면 X와 Y가 있어요. 자, 이게 여자가 갖고 있는 염색체예요. 이게 남자가 갖고 있는 거고. 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남자가 얘를 주면 태어난 게 XX가 나와요. 요걸 딸 그래요. 딸. 그리고 남자가 얘를 딱 주잖아요. 그러면 XY가 나와요. 그래서 얘들 아들 그래요. 아들. 자,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그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때는 자꾸 아들 못 난다고 구박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날 때까지 낳아보자 그래서 한타스를 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집사님도요, 예, 딸만 10이야. 와, 그래서 날 때까지 나보자 그랬고. 막 그래서 둘째도 딸 이렇게 하고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들을 낳았어. 와, 한 타스를 낳았는데 12를 낳은 거예요. 한 줄이 아니고. 그래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입이 이렇게 걸린 거예요. 야,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지. 근데 그 시어머니가 좀 더 과학을 알았다면 자꾸 며느리를 구박할 필요가 없었어. 그리고 자꾸 얘기해. 네 뱃속에는 딸씨밖에 없냐? 맨날 뭐라 그래? 구박해. 그죠? 저희 어머니 얘기 아니에요. 네. 자, 저희 어머니는 아들을 낳았어요. 네. 자, 그런데 요게 딸 또는 며느리 잘못이 아니고요. 아들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구박할 게 아니라 아들을 바꾸면 돼. 아들을. 그래서 아들이 잘못이에요. 얘를 안 줬기 때문에 문제가 돼. 이렇게 생긴 걸. 요걸 줘였어야 되는데 안 주니까 자꾸 얘만 주니까 여자는 받는 거밖에 못해. 그런데 얘를 줘놓고는 자꾸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래. 그죠? 요게 유전의 법칙이에요. 유전의 법칙. 그래서 요걸 쭉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인류의 조상이 한 사람, 아담이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우리는 그 누구를 탓하기 전에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쭉쭉쭉쭉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이 이르면 큰 아들이 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인. 근데 이 가인의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리고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 나서 이제 에덴 동산 동쪽으로 가서 집을 짓고 거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이 가인이 그냥 집을 지었다고 아니고 성을 쌓고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 조상은 성을 쌓을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이곳이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있었던 에덴 동산이 있었던 자리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는요, 보면은 이렇게 지구라트라고 해서 큰 도시가 만들어져 있어. 이렇게. 심지어는요, 그 땅을 발굴해 보면 수세식 화장실이 나와요. 우리 형제의 비데가 아니지만 물로 씻을 수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 나와요. 우리 한국에 비데 있죠? 여기 유럽은 없어요. 없어요. 한국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믿고 외국 가면요, 당황을 하셔요. 유럽 사람들은 비데가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예, 좀 더 다르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수세식이 이곳에서 발굴이 돼요. 그전에는 이런 게 아니라 볼일 보고 물을 뿌렸던 거예요. 그게 최초의 수세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 지역에서 발굴이 돼요. 메소포타미아, 이 갈대아 우르는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은 문명을 갖고 있어서 성을 쌓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동굴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고요. 집을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사람이 상상을 해요. 아, 우리 조상은 약간 어중중한 옷, 드레스, 원피스 이런 거 있죠. 가리꼬만 가리고 이런 거 입고 동굴에서 이렇게 살았을 거라. 근데 그게 아니고 성을 쌓을 정도로 머리가 뛰어났던 거예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 시계 볼 때 1시간이 몇 분일까요? 그 어려운 걸 아세요? 요건 다른 할머니들 몰라. 1시간 60분이죠. 근데 왜 100분이 아닐까요? 모르시죠? 예, 당연해요. 근데 이 시간을 60분으로 만들은 이걸 수학적으로 60진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원숭이처럼 살아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은 아담도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었고 그 아들도 성을 쌓았어요. 건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가끔 있죠. 이렇게 좀 아마존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간단한 원피스, 이렇게 투피스 이런 거 입고 생활하신 분들. 이분들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문명에서부터 멀어지면 이렇게 돼요. 요게 이 아마존, 즉 이 브라질이나 에콰도르 이쪽에서 가까운 지역의 보역을 아마존이라고 그래요. 이쪽에 들어가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브라질 쪽에서도 브라질 쪽에 아마존 땅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안 받은 거예요. 즉 문명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과거에 이러한 삶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문명을 누리고 살았어요. 일부가 이들처럼 문명에서 멀어지니까 혜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걸 마치 모든 사람이 그런 것 양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오해를 일으켜요. 이곳이요, 타시리 나제르라는 곳이에요. 타시르 나제르. 아프리카에 알제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몰라도 돼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동네가요, 이렇게 보시면 전부 위에서 찍은 겁니다. 이게 돌 몇 개 있고 다 사막이에요. 이렇게 거기서 가까이서 찍은 것처럼 다 사막이고 돌 몇 개가 있어요. 점점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절벽이 있고 전부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동굴이 발견됐는데 이게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5,5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림이라고 그래요, 이게. 근데 그 동굴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소를 몰고 다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신 것처럼 휘어져 있죠? 화살을 가지고 사냥을 하고 화살을 들고 다녀요. 그럼 뭘 타고 다니죠? 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그린 게 아니고요. 이게 망치질해서 조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타시리 나제리에 있는 그에 보시면은 암각화, 돌로 돌을 쪼개서 만든 그림을 암각화라고 그래요. 그곳에 이런 것처럼 잠자는 영양, 즉 염소과 동물이에요. 근데 염소과 동물은 고기를 먹어요? 풀 먹어요? 집에 염소는 고기 드신가 봐요. 자, 요거 풀 먹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풀을 먹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거에는 이곳이 지금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곳에 물고기를 잡으실 수 있었습니다. 들소예요. 이렇게 들소를 정으로나 망치로 이렇게 쪼아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곳에 물감으로 그린 거예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사냥을 했죠. 예, 거기 보면요, 예, 영양, 이게 가젤, 타조, 하마, 코끼리. 하마가 놀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지금은. 여기 보면 뿔 달린 여인이라는 건데 이 여인이 보는 장식구 보셔요. 어우, 휘황찬란해요. 이게 뿔이 달린 게 아니고 뿔을 쓴 장식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 할 때 머리 위에다 쓰는 것처럼. 이 여인이 쓴 장신구 보셔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 과거에는 풍부한 물이 흐르는 지역이었고 동물을 기르고 잡고 다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삶은 이처럼 문화를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마치 역사학자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인 것 양 받아들여요. 근데 그 역사학자가 가봤냐 그 말이에요. 안 가봤고 소설을 써.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마치 맞는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해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은요.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하고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됐대요. 두발가인은 동과 철로 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대요. 이것은 과거에 석탄속에서 미국에서 석탄속에서 버지니아 석탄속에서 발견된 종이에요. 근데 이 종을 분석해 보니까 현대 미국 땅에서는 이 지구상에서는 공기 중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화학 물질로 만들어진 거예요. 없어. 근데 어떻게 만들었을까?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대기의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철기를 썼던 거예요. 쇠를 다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을 모르면 마치 우리 조상을 원숭이나 유인원처럼 취급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얘기하고 끝까지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안 오셨으면 우리는 다 원숭이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신 분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잘 오셨죠? 네, 잘하신 거예요. 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노아. 근데 이 시점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자, 성경 이렇게 창세기 6장 5절 여기 보이실까요? 예. 그러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근데 보셔요. 여호와께서 보셨대요. 뭘 보냐면 행위를 본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생각을 보셨어요. 모든 계획을 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상태가 악했대요. 사람은 외모로 보고 그를 판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못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까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모이니까 선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흉을 보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을 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심판하는 방법이 홍수였어요. 물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한 사람, 이 노아라는 사람을 부르고 그를 통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뗏목이에요. 배가 돛이 있고 닷이 있고 노가 있죠. 근데 이 세 개가 없는 걸 그냥 빈 상자, 그걸 방주라고 그래요. 그걸 만들게 하셨어요. 1, 2, 3층으로 해서 창을 내고 그걸 만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노아는 그걸 100년 가까이 만들었어요. 뚝딱 100년. 왜? 그때 당시에는 전기톱도 없고 뭐 없으니까 가족끼리 그걸 만든 거예요. 100년 동안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어디서 가져와서 심판할 거냐고. 자, 보셔요. 어머니, 아버님 보셔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개똥이 있다고 치자고요. 자, 개똥을 치우고 싶어, 물로. 그러면 물이 최소한 얼마만큼 있어야 될까요? 요거 갖고 될까요? 안 돼요. 한 바퀴스 정도면 될까요? 그 정도. 그죠? 예. 네. 자, 개똥 하나를 치우는데 한 바퀴스가 필요해.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다 심판하려면 물이 얼마만큼 필요할까요? 많이요.
제일 간단한 단어 많이요. 예, 끝. 많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많이를 어디서 가져오냐고. 양수기로 퍼올 수도 없고 저수지에다 가둬놨다 터뜨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준비해 놨던 거예요. 창세기에 읽어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지구 위에다가 이런 물층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보존했던 거예요.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1년 내내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주고 외부로부터 오는 유해한 자외선을 막아주기도 하고. 근데 성경은 뭐냐면 이 물이 다 터졌대요.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었는데 이 물들이 다 터져서 그리고 땅속에 있는 지하수가 다 터진 거예요. 그래서 땅속에 있는 지하수들과 하늘에 있는 창이 이 궁창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서 지구가 다 물에 덮인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 지하수가요. 우리가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안에 땅에다가 파이프를 딱 꽂으면 물이 나오죠. 지금도 바다에는요. 심층수라고 그래서요. 우리 쿠팡 좋아하시죠? 쿠팡에서 이게 심층수를 딱 치면요. 물을 팔아요. 근데 놀랍게도 바닷물이 아니에요. 민물인데 바다 속에서 민물이 나와요. 그걸 모아서 돈 주고 팔아요. 세상에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그 물을 갖다가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팔고 있어요. 그죠? 심층수. 즉 바다에서도 물이 나와요. 이 지구가 보시면 지하수층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구를 설계할 때 위의 층과 물 위와 지하 바다에 있는 물을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터뜨려서 40일 밤낮 비가 오게 해서 인간의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랬어요. 다 죽었더라. 다. 실제로 봤더니 이 노아라는 이분 때에 요게 발생한 사건인데 이분이 950세까지 살았어요. 아담이라는 인류 최초의 남자는 930년을 살았고 이 노아라는 사람은 950살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본 연령이 900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몇 살이니? 700세예요. 아직 애구나. 엄마 저 더 먹고 와.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950세니까 그냥 자고 깨어나도 또 951년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년 지나도 얼마 안 되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하고 같이 가면 손주가 700세 뭐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950세 요분 나이 딱 지나고 나서 연령층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 900세였는데 갑자기 그 아들 때는 600세, 438세, 239세, 175세 점점 떨어져서 다윗이라는 사람 때는 인간의 수명이 70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서 7, 80세를 사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게 그게 증명한 게 이런 지구 위에 물층이 있었는데 이걸 다 막아줬던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땅에 쏟아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지구가 우주에서부터 오는 유해한 환경 요소로부터 지구를 지켜주지 못한 거예요. 이처럼. 그래서 지구가 지금과 같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자외선은 유전자를 파괴하고 건강한 세포를 암세포로 변이시킵니다. 태양의 공격을 그대로 다 받으면 식물도 살 수 없고 미생물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지표면에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노화의 원인이 예전과 달랐던 거예요. 예전에 이런 게 다 없으니까 피부가 탱탱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 아버님 선크림 바르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과 달랐던 거예요.
얼음 속에서 이런 게 발견이 돼요. 북극과 남극에서. 요건요. 북극에서 발견된 거예요. 1977년에 아기 맘모스가 나와요. 근데 이 뱃속에서 이처럼 소화되지 않은 푸른색 이 풀들을 먹은 뱃속에서 이런 음식물들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요건요.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거든요. 지금은. 과거에는 이 러시아 땅, 소련 땅이었어요. 근데 이걸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곳은 알래스카는 따뜻한 곳일까요? 추운 곳일까요? 추워요. 냉장고가 필요 없어. 예. 근데 그곳에서요. 1979년에 우연히 발견된 요 소인데요. 이들이 추측하기를 36,000년 전에 죽었대.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기를 갖고 수프를 끓여 먹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고기가 질겼다. 흙맛이 나면서 맛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이것은 36,000년 된 들소입니다. 1979년 알래스카에서 금광을 채굴하던 중 발견되었는데 아주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와 근육, 골격은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죠. 사체의 이빨 자국을 조사한 연구원들은 이 들소가 아메리카 사자에게 죽은 것으로 추정했는데 보통 동물이 죽으면 며칠 내에 분해되기 시작하지만 이 들소는 죽은 직후 알래스카의 추운 기후 때문에 바로 얼어붙었고 그렇게 수만 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 보존될 수 있었죠. 이때 놀랍게도 연구원들은 샘플링한 고기의 맛이 궁금해 스튜를 끓여 먹어봤는데 흙맛이 나고 육포처럼 질기지만 맛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굳이 저걸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없어. 이제 다 놀아먹고 없어요. 네. 자, 과거의 알래스카가 지금은 얼음밖에 없지만 지금과 조건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거가 노아의 홍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홍수 사건에 그 지구가 이런 유해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줬다고 그랬죠? 이 할아버지는 28년간 화물차 운전을 했는데 이쪽만 이렇게 늙었어요. 할머니가 여기만 늙으셨어요. 왜요? 예, 선크림 안 바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훈, 선크림 잘 바르자. 예. 자, 이게 왜 그럴까? 자외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봄볕에는 누구를 내보내요? 딸과 며느리 중? 며느리. 그리고 가을볕에는 누구를 내보내요? 딸. 그렇게 안 좋은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그죠? 다 늙기는 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보내지 마셔요. 자, 자외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 노아의 홍수 전에는 지금과 다른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꾸 우긴다고 되냐고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와 지금이 많이 달랐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다 죽을 것 같아서 물을 줄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셨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산이 오르려면 과거에는 물에 다 잠겨 있었습니다. 이곳에다 물속에 불을 떼면요. 이게 올라가요. 우리가 물을 집에서도 라면 끓일 때 끓이면 뽀글뽀글 올라오죠. 그런 현상 것처럼 땅 속에다가 마그마라는 어제 배웠던 그걸 넣어놓으면 이게 뜨거워지니까 이 한쪽이 올라가요. 이걸 융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구의 바다 속에도 보면요. 안에도 보면 이처럼 땅 속에도 땅이 갈라지고 이게 계곡이 만들어낸 흔적이 보여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이 물의 깊이가 약 2.4km 정도 됐고 홍수가 일어난 그때 당시에 온도를 재보면 물의 온도가 30도에서 40도 정도 됐대요. 근데 지금은 여기 약 온도가 물의 온도가 약 4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산은 오르게 하고 골짜기를 만들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요건 이제 스페인에 있는 말라가라는 지역에 있는 산의 모습이에요. 공짜예요. 가서 보시면 돼요. 요건 돈 내놓고 가야 돼요. 예, 이게 스페인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요건 아르헨티나에 있는 땅이에요. 누가 떡시루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이거 떡시루죠? 자꾸 보면 떡 생각이 나요. 시루떡이. 그리고 무지개떡이 생각이 나요. 자, 과거에는 지금과 다른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축하고 올리니까 산이 생기고 내리니까 골짜기가 생겼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산 정상에 가면요. 히말라야 이렇게 눈 덮인 산이에요. 근데 그 히말라야 정상에 가면 이렇게 바다에서 나는 소라 종류의 이런 생물들이 발견이 돼요. 이렇게 이 산 꼭대기에서 소라가 발견돼요. 누가 굳이 이곳에다가 산소 메고 올라가서 소라 먹고 버리고 왔을까요? 누가? 물고기 잡아먹고 도시락 싸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버리고 누가 왔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곳에 과거에 물고기가 살고 바다 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올라와서 산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곳에 사는 원주민들은 이런 암모나이트라고 하는 이 소라 종류를 하나를 제대로 캐면 1년 동안 먹고 산대요. 굳이 이 동네 가려고 하지 마셔요. 네. 그곳에 가면 한국에 여주 쌀도 없어. 네. 굶어요. 자, 요게 이제 스페인 말라가라는 지역에 있는 이게 큰 암모나이트 자국이에요. 제가 요 동네에 살았는데 요게 얼마나 크냐면 1m가 넘어요. 조그만 요런 소라가 아니고요. 1m가 넘는 거라니까 요 크기가요. 자, 안 집어서 그래요. 요게 이제 스페인 땅에 있는 이게 투구개라는 거예요. 지금도 요게 살아서 바닷가에 돌아다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이게 화석이 돼서 지금도 이렇게 팔아요. 입구에서 이렇게. 요게 하나에 15유로 정도 해요. 한국 돈 한 3만 원 정도 가까이 된 가격이에요. 이렇게 입구에서 팝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곳이 다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다. 어떻게 그걸 설명할 것이냐? 성경만이 그걸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화장실 잠시 갔다 오도록 할게요. 다들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예. 이게 마사지를 하라 했더니 목을 조르신 분들이 계셔요. 예. 서로의 평소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사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후딱후딱 해야 돼요. 자, 예, 방주 소식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죠. 이제 방주라고 하는 이 배 종류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머물렀대요. 아라랏산 꼭 알으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외국어에 보니까 자, 아라랏산들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산이면 산이지 산들에 머물러 있으면 산과 산에 걸쳐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또 가봤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분들이 기록한 책들이 지금도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근데 이 아라랏산이 어딘가 봤더니 이 터키 땅에 있어요. 5,165m니까 1년 내내 눈이 있는 곳이에요. 보통 해발 2,500m만 돼도 6월, 여름까지도 눈이 있어요. 그런데 5,000m면 1년 내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이 터키 땅에 이 아라랏산이 있어요. 자, 무등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여기 미국에 있을까요? 광주에 있을까요? 광주예요. 그죠? 그러면 무등산이 세계에 몇 개 있을까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았었던 것처럼 강의 이름도
한 개밖에 없어. 에덴 동산에 있는 강도. 아라랏산도 딱 여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여지가 없어. 이게 광주에도 광주에 무등산이 있고 미국에도 무등산이 있다. 그러면 싸울 여지가 돼요. 이 광주에요. 동네 이름이 학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서울 와서 보니까 서울에도 학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남시장을 구청장을 찾아가려다 참았어요. 야, 어떻게 광주에 있는 그 동네 이름을 따다가 여기다 만들었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거꾸로야. 오리지널이 서울 땅에 있던 게 학동이 오리지널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두 개가 되면 싸워요. 누가 오리지널이냐, 누가 원조냐 이렇게. 그죠? 음식점도 그래요. 그런데 산의 이름과 강의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 그래서 이곳에를 굳이 또 올라가 봤어. 사람은 참 애꿎어요. 가봤더니 원래 진짜로 아라랏산들 봉우리가 두 개인 산이에요. 요게. 그래서 멀리서 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아라랏산이 두 개가 터키 땅에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이게 터키 땅에서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아라랏산인데 이게 어느 나라 지방의 도시, 지방 도시의 깃발이냐면 이 아라랏산이 터키하고 옆 동네 아르메니아 경계선상에 있어요. 근데 땅은 터키 땅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선상에 있으니까 군사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 근데 이 아르메니아 지역의 동네에 어느 지역에 지방자치대에 되어 있는 그 지역에 깃발에 보니까 이런 깃발이 생겨져 있는데 요 가운데를 딱 또 갖다가 따서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산 위에다가 누가 접시를 올려놨어요. 이렇게. 산에다가 접시를 올려놨을까? 이게 방주예요. 이 아르메니아 지방 사람들은 방주를 철저하게 믿는 인류 최초의 기독교 국가인 거예요. 이 로마가 인류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로마보다 더 빠르게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예요. 로마보다 더 빨리 역사 속에서. 근데 그들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기독교는 우리가 뭐 장로교, 침례교 요걸 말하는 게 아니고 카톨릭도 기독교 국가고 정교회도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이쪽은 아르메니아 정교회라는 소속의 기독교 국가예요. 그들은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성경대로 노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부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쪽에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노아의 홍수에 쓰였던 방주가 썼던 닷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구멍 뚫린 돌. 그리고 그들이 내려와서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그들은 믿어요. 우리는 그때 안 봤죠? 안 봤으니까 몰라. 그런데 그렇게 이 후손들은 믿어요. 더군다나 이 동네가요. 노씨 집안 집성촌이야. 노아가 노씨잖아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조상이 이곳에 내려와서 제사를 지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게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는 유적물들이에요. 성경은 실제로 그러면 방주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아라랏산에 가서 봤더니 해발 약 5,165m인데 약 4,000m 지점에 이런 나무로 된 상자가 있는 거예요. 라면 상자처럼 생긴 모양의 상자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곳에 방주의 한쪽 면을 뜯고 이쪽 면을 뜯고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더니 실제로 사람이 거주했던 흔적들이 이 방주 안에서 나와요. 짐승을 가둬놓고 키웠던 곳, 1, 2, 3층으로 된 곳, 이런 유적들이 이 방주 안에서 나온 거예요. 심지어는 이야기하기를
동부 터키 아라рат산에서 발견된 구조물이 전설적인 노아의 방주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명확한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숨을 꺽꺽거리고. 왜? 해발 4,000m가 넘는 곳이니까 5,165m짜리 산이니까 산소통을 매지 않으면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곳은 더군다나 이슬람 지역인 터키 땅이에요. 근데 이 터키 땅에서 허락을 안 해줘. 올라가라고. 왜 그럴까요? 아니 돈 받고 해주면 되잖아요. 쉽잖아요. 근데 허락을 안 해. 이윤즉 보세요. 이슬람이 이걸 인정을 한다. 노아의 홍수가 사건이 사실이고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국가가 정식적으로 공포를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슬람 종교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라 전체가 무너지고 이슬람 전체 국가가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을 부인해야 되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쉽게 허락을 안 해.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 친분을 이용해서 산을 오른 거예요. 자, 거기에 다녀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지금 공산주의 국가, 즉 중국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요. 자, 보셔요.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영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라고 합니다. 조심해요. 여기까지도 배 아니네. 엄청 큰데? 여기 밑에는 뭐가 있지? 보세요. 자, 이 배가요, 조그만 게 아니고요. 우리 잠실 운동장 있죠? 그것보다 더 커요. 길이가 130m예요.
지금도요 130m짜리 배를 만들려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배를 만들어서 누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산 위에다 올려놨을까요? 심심해서? 산 위에까지 130m짜리 배를 끌고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배를 만든 다음에 물을 딱 채우고 물 위에 뜨니까 끌고 그대로 옮겨서 물을 쫙 빼면 그곳에 멈추는 거예요. 방주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이 배는 그 일대에서 잣나무로 배를 방주를 만들었는데 잣나무가 자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지금 중국 국영 TV예요. 중국은 공산주의 나라고 무신론의 나라예요. 그 무신론자들이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신이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공산주의가. 그런데 있대요. 맞대요. 그들이 인정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실을 얘기해요. 그런데 왜 우리 시대에 이거 방주를 지금까지 보존했을까? 썩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에덴 동산처럼 땅 속에다 집어넣어버릴 수도 있는데 굳이 저걸 남겨둔 이유가 뭘까? 보세요.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뭐 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대요. 그런데 다 멸했대요.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던 일이에요. 근데 이게 멸망받을 일이냐 그 말이에요. 보세요. 퀴즈 한번 내볼게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첫 번째 시기, 둘째 질투, 세 번째 미움, 4번 증오, 5번 무관심. 시기 아니에요? 무관심이래요. 이게 이들이 멸망받는 이유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는 분주했어. 그런데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어요. 무관심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부모한테 얘기합니다. 때 되면 시되면 엄마 사랑해. 알지? 그런데 안 찾아와. 이게 효예요? 아니에요. 말만 부단이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똑같아요. 자, 잔치가 열렸는데 다 모든 사람 오래요. 거지까지 다 오래요. 그랬더니 핑계를 댑니다. 다 일치해서 사양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밭을 샀어요. 그래서 그곳에 나가서 밭을 가라고 이제 씨도 뿌려야 돼요. 바빠요. 다른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소 5마리 샀어요. 요즘 말하면 경운기 리어카 새로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시험 운전해야 돼요. 또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장가 갔어요. 그래서 못 가요. 나 하와이 여행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우리 시대에 똑같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시간이 남아돌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바쁘다는 사람도 우선순위가 바뀔 뿐이지 자기를 위해서는 시간을 내요. 회사 일 그렇게 바쁘다고 엄마한테는 전화해. 그런데 카톡에 보니까 하와이 놀러 갔어. 그래서 5월 8일이나 못 갔어. 엄마 나 출근해야 돼. 바빠. 왜 전화했어? 끊어. 하와이 가 있어. 일본 가 있어. 목욕탕에다 팔 담그고 있어 이렇게.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여기 오신 분들도 여기 왔으니까 망정이지. 다른 분 모셔요. 얘기를 하면은 바빠라고 하면서 경로당에 가서 미나토 추고 있어. 그런데 안 와. 그죠? 이게 심판받을 이유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 세상은 물로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분이 걸레를 갖고 닦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빨았었어. 그죠? 근데 빨아 쓴 것을 쓰다 그다음에 구멍 나고 빵꾸가 났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 불에다 태워. 그죠? 자, 세상에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한 번 빨아서 썼어요. 그냥 그래.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근데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태워버려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시대 때 물로써 세상이 멸망했다. 그런데 이제 하늘과 땅은 요 글자가 빨간 글자가 뭐예요? 불이에요. 불.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되고 보존했대요.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주신 이유인 거예요. 그때는 물로써 심판했지만 지금은 불로 심판하겠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 사람과 짐승을 진멸,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는 것과 악인들을 진멸,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 보세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멸, 멸절. 노아의 시대 때는 물고기는 살았는데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하면 물고기까지를 싹 쓸어버리겠대요. 진멸한다는 말은 자체가 멸할 멸자예요. 한자는 뜻 글자예요. 뜻.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보면요. 물수예요. 물이에요. 물수예요. 요거는요. 불이에요. 그죠? 자, 요건 뭘까요? 잘 모르시죠? 도끼 월자예요. 자, 물, 불, 도끼. 이건 언제 사용했냐면 전쟁 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적을 멸절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적군이나 대해서 멸절한다고 쓰지 친구한테 멸절할게 너 이렇게 사용하지 않죠? 원수, 적군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도끼와 불과 물로서 완전히 진멸하겠다는 말을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 쓴대요. 마치 인간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를 싹 쓸어버리겠다. 물고기까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칭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글자를 몰라요. 분석행위 이후에 글자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걸 꺼내놓으면 이렇게 써요. 이걸 쓰라면 이렇게 써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한일자, 하늘천 따지 그러죠. 그죠? 하늘천, 한일자는 하늘을 얘기해요. 그들이 얘기할 때. 그리고 불화자예요. 하늘 밑에 있는 것은 모두 불러서 태워버린다가 멸할 멸자예요. 중국 사람에게 있어서는. 근데 우리는 본 글자가 물과 불과 도끼로서 세상을 원수처럼 하나님이 대하 계시겠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보셔요. 여기에 세워진 차가 있어요. 도로가 위에. 왜 세워놨을까? 굳이. 왜? 샘플이에요. 속도를 줄이세요. 줄이지 않으면 당신의 차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졸음운전 하세요 라고 써놨던가요? 아니요. 도로가에 졸음운전 하지 마세요 라고 써놔요. 이유가 뭔가요? 당신이 졸음운전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노아의 방주를 굳이 산 위에다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살지 말라고. 왜 그들이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무관심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시대에 당신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더 험난한 모습을 보여서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까요? 자꾸 옛말에 잊지 말자 6.25 그죠? 상기하자 6.25 왜 그럴까? 6.25를 잊어버리면 동일한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군비를 늘리고 있는 이유가 항시 그걸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역사 속에서 교훈을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성경은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시겠대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준비를 다 하셨어요. 세상을 불로서 심판할 것을 성경은 미리 기록해 놨어요. 세상을 어떻게 불로서 태웁니까? 이해가 안 됐죠.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물로서 어떻게 심판합니까? 당시의 수준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바다의 샘들의 기품을 이용해서 다 준비해 놨던 거예요. 우리 시대에 어떻게 세상을 불로서 태웁니까?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한가요? 하나님은 굳이 나무를 쓰지 않으셔요. 원자폭탄, 수소폭탄, 뭐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우리 시대에 차고 넘치게 준비해 놨어요. 그것이 다 사용되지 않아더라도 지구는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 살지 말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자,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기록을 해놓고 12장부터는 특별히 한 나라, 민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의 증인, 나의 종, 나의 택함을 입은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말씀드렸다시피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누가 진짜 신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고 알겠다.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 장래사를 후래사를 진술하라. 소송을 통해서 확인해보자 그거예요. 그런데 그 소송의 증인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가에 가면요, 이제 한국엔 좀 덜한 것 같아요. 지하철 입구에 가면 이런 간판 세워두고 이게 성경 나눠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칭은 그렇듯 해도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주셨어요. 땅과 민족과 모든 세상이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애굽, 이집트 쪽으로 그 후손들이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에집트에 살다 보니까 평안하고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눌러 살아버렸어. 그러더니 그 이집트의 왕이 바뀌었어. 정권이 바뀌니까 여기 보니까 외국인들이요 자기들 백성보다 더 잘 살아. 그러니까 일순간에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이게 이집트의 역사 속에서도 등장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등장을 해요. 그들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어요. 핍박. 그런 가운데 이집트의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니까 여기에 사람이 패트리라는 영국의 역사학자면서 이 사람이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이집트 땅 카운이라는 지역을 발굴하는데 그 땅 속에서 발굴하다니까 집집마다 땅 속에서 아기들이 들어있는 유골들이 담겨있는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왜 집집마다 이렇게 애들이 있을까라고 해봤더니 이들의 신원을 분석해봤더니 유대인 혈족이에요. 에집트 사람이 아니야.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 사람의 혈족인 거로 분석이 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왜 죽었는가 했더니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성경에 봤더니 출애굽기 1장 16절에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려두라. 그래서 여자애들이 다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자애들도 많이 죽었죠. 근데 이 성경을 딱 그가 알고 나서 이유를 찾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성경 외에는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노예들이 돌연히 자취를 갖추고 사라져버릴 거 없어요. 이집트 역사 속에서. 왜 사라졌지? 성경을 보니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그들이 이집트 땅을 떠났던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을.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을 성경만 기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고고학자가 아이피오라는 이 문서를 발견했어. 아이피오라는 이 문서는 뭐냐면 아이피오라는 이집트의 지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집트 땅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왕이 적시적소에 대처를 못한 것을 책망하는 쪽으로 왕의 때 쓴 상소문의 형태예요. 왕이요, 왜 이런 사건을 적시적소에 대처하지 못합니까? 왕의 능력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 책 문서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성경하고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돼요. 자, 성경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들이 이 아이피오라는 이 현자의 글에 똑같이 등장해요. 그래서 피재앙, 우박재앙, 흑암재앙, 장자 죽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온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 이 사람 글에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만 이런 걸 주장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군요. 왜? 이집트 사람들의 글에 그게 등장해. 이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의 글에 그게 등장해. 관계가 좋으면 남겨둘 이유가 없어. 결국 이집트에 있는 그 유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집트를 출발하게 나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들이 나오는 과정 중에 여기 보면 이제 홍해 앞바다에 도착했는데 이게 앞에가 바다예요. 근데 갈 곳이 없어. 근데 이 면적이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이 장정만 60만인데 전체 합치면 약 200만 정도 돼요. 그 인구가 광야에서 먹고 자고 지낼 만한 공간이 없어. 근데 이곳에만 딱 200만 정도의 인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수원시의 인구가요, 제가 찾아봤어요. 2월 14일 기준으로 통계청에 보니까 약 118만이에요. 그러니까 수원시 애들, 할머니, 어른 할 것이 다 끌어모으면 118만이에요. 그거에 딱 2배 되는 숫자가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숫자가 어느 정도 그려지죠?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이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여기 출발하기 전과 건너편 홍해에 보면 이런 기둥이 있어요. 여기 솔로몬의 기둥이라고 그래요. 솔로몬 왕이 이걸 기념해서 이곳에과 반대편에다가 이런 기둥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여기. 근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 과거에 사진 찍어놨던 것이 이거 그 과거에 찍었던 사진이고 지금은 이집트 당국, 사우디 당국에서 둘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근데 이 기둥에 뭐라고 써야 했냐? 파라온, 그 이집트의 왕을 부르는 이 명칭이 파라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모세, 죽음, 물, 여호와, 에돔, 솔로몬 이런 표현들이 이 기둥에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건너편과 이쪽과 저쪽에 양쪽 다 있었던 건데 지금은 없어요. 이렇게. 이게 예전에 있던 사진이에요. 지금은 없어요. 사우디는 성경을 좋아할까요? 사우디라는 나라가? 안 좋아해요. 그 머리에 두건 쓰고 하얀 거 쓰고 다니는 분들 있죠? 성경을 부인하는 분들이에요.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삭제해버리고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어디를 가냐?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복 받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 내용을 보니까 복을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우리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그렇게 복주하죠. 심지어는 복 주머니도 만들어. 얼마나 가지고 다니고 싶으며 복을 그렇게 갖고 다니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괜찮아? 그러더니 이분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뭔 말을 해도 사인을. 오케이. 그런데 저주도 보니까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이 말은 안 들려. 아이 관계없다니까. 아이 저. 무조건 사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인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 나중에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데 멀리서 한 땅 끝에서 한 민족이 독수리 나름같이 너희를 치러 올 거다. 그들은 언어가 다른 민족이다. 너희 말을 안 써. 용모가 흉악한 민족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 모든 성을 에워싸고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 거고 내가 대적으로서 너희를 둘러싸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으면 내가 내 몸에서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고 네 자식을 잡아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먹은 그 자녀의 고기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네 자녀도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기분이 지금 최고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안 들려. 내 사인. 그죠?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잘못 살면 하나님이 7번 때리고 또 말을 안 들으면 거기다 또 7배를 때리고 또 7배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5대를 때린데 거기다 잘못하면 5치는 35, 35대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또 말 안 들으면 여기다 7배 이렇게 하니까 12,000 5대를 두드려 맞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 12,000 5대의 최종이 뭐냐면 열방에 흩틀고 너희는 너희 자녀의 고기를 먹을 거다 그렇게 써요. 그런데 기분이 좋은 상태니까 뭔 말을 해도 오케이야.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들은 애굽 땅에 나오자마자 사고를 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에다 제사를 지내.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태워버려. 그리고 얘기하기를 심지어는 하나님 없다라고 무신론자처럼 얘기를 해.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회개하기를 얘기했어요. 근데도 안 들어. 근데 경고했습니다. 너희 계속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두드러 맞아. 다 잡혀가. 늙으니까지 다 잡혀가. 안 들어요. 역사 속에서 그들은 계속 두드러 맞기 시작했어요.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시아, 그리스, 로마 다 끌려가서 역사 속에서 두드러 맞았던 거예요. 로마 시대까지 아시리아부터 바빌론부터 해갖고 로마 시대까지 약 600년 동안 두드러 맞았어요. 요게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이 세계 3대 박물관이라고 그래요.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에 있는 여기는 돈을 내야 돼요. 여기는 공짜예요. 영국 가시면 한번 가보셔요. 여기에 스핑크스라고 이 아시리아, 바빌론 쪽에서 가져온 돌로 만든 조각상이에요. 여기 조각상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사람을 이렇게 꼬챙이로 꽂아놨어요. 여기 꼬챙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돌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꼬챙이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지배계층의 바벨론에 살았는데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시리아도 시대에도 그러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샘플로 사람을 꼬챙이로 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도망가. 심지어는요, 아시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흉악하냐면 사람의 가죽을 가로 세로 1cm 사이즈로 칼로 그어요. 그리고 그걸 찢어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꼬챙이로 꽂아놓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샘플로 만들어내요. 심지어는 머리 끝을 열십자 모양으로 그어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껍질을 쫙 벗겨요. 산 사람이 혀를 뽑아요. 이렇게 귀를 잡고 혀를 뽑아요. 사람 잡고. 이렇게 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자, 그들이 포로로 있으면서 불렀던 노래가 자, 시온을 기억한다고 했죠. 사이온, 시온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좀 젊었을 때 이 노래 한 번쯤 들어보셨죠? 도시에서 살니까. 근데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하고 찔러대 이렇게. 어디 가서? 디스코테크 가서. 주로 가서 디스코테크 가서 뭐 하셨습니까? 이 발바닥에 있는 때를 좀 벗기려고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은 이런 기쁜 노래가 아니에요. 성경 시편 137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곡을 붙인 거예요. 성경.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살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꿈을 갖고 있어. 우리가 만주에서 독립운동할 때 고향에 대한 그리움처럼.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들은 그 적국에서 포로로 살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언제 돌아갈까? 거기다가 시를 쓴 거예요.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노래로 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자꾸 발바닥에 때를 벗기려고 해요. 아셔야 돼요. 이게 역사예요. 역사.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라니까요. 이렇게 포로를 사다가 예수라는 분이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니까 요대를 볼 때요. 와, 저분이 메시아다. 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정말 쫓아다녔어요. 와, 멋쟁이.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로마에서 구원해줬어.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말 안 듣고 산으로 가버렸어.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스토킹 범죄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느 여자를 열렬히 사랑했어요. 근데 그녀가 안 받아줘. 그러니까 사랑이 미움으로 증오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은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그의 능력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어.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를 죽일 생각을 한 거예요. 네가 그럴 능력을 갖고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 사랑이 증오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시대에도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고난받을 왕으로 오셨고 후에 영광을 얻을 왕으로 따라와요. 그는 이 땅에 와셔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육신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그리고 그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
예수님도 얘기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 두 말을 합쳐보니까 똑같은 말이야. 우리와 우리 자손, 너희와 너희 자녀.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죽고 나셔서 AD 70년에 66년에 이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100년 가까이 노예로 살았던 거야. 지배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66년에 1차 유대 독립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로마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만 안 둬요. 로마의 최고의 군단을 보내서 싹 쓸어버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포위하고 그곳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이게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입니다. 로마에서 정부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역사를 기록하는 학자가 쓴 내용입니다.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 보십시오. 그걸 로마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뺑 둘러싸니까 먹을 것이 없어져요.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마리아는 여자가 이 사람이 쓴 책이 보니까 자 아가야 이리 와서 내 음식이 되어다오. 그래서 강도들에게 복수의 분노를 보여주고 세상 사람에게 유대인들이 재난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어다오. 이 말을 하고 마리아는 아들을 죽여서 몸을 구워 왔다. 잡아먹은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나온 이후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라. 너희 땅은 황무하고 황폐하리라. 자기 딸을 먹은 부모가 있을까요? 아무리 굶어 죽어도 자식은 안 잡아먹어. 근데 그들은 잡아먹었어. 성경은 얘기합니다. 원방에서 와서 독수리 나름같이 와서 그들을 치게 한다. 그들은 흉악한 백성이다. 너희가 알아먹지 못하는 언어다.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유대어 언어가 아니야. 이태리어를 써요. 그들이 와서 독수리, 유대인들의 로마 군단의 상징이 독수리예요. 와서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을 굶겨 죽였어요. 그래서 이 서쪽 벽만 남겨놓고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얼마나 역사 속에 기록하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피가 군인들의 무릎까지 찼대요. 싹 무너뜨리고 서쪽 벽만 남겼어요. 그곳에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금을 다 가져가서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을 세우는데 건축하는 데 썼어요. 이 이태리에 가면 타이투스 개선문이 있어요. 유럽에 가면 프랑스에도 이런 개선문이 많거든요. 스페인에도 많아요. 유럽 각국에 다 많아요. 근데 왜 이런 게 있는가 싶더니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를 치적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줘요. 근데 이 전쟁에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성전의 재물들을 가져온 것을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 전쟁을 위해서. 이걸 갖고 와서 이태리에 가면은 이 경기장이 있거든요. 이 경기장에 만들었어요. 그 콜로세움 경기장 비문에 유대인들이 만들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실제로.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요들이요. 일부가 살아가서 도망을 갔어요. 얼마가 도망하냐? 960명이 도망갔어. 어디냐면 마사다라는 곳에 가고 광야에다가 광양 성 위에다가 성을 쌓고 항거를 했어. 그래서 왕이요. 73년에 이게 AD 70년이거든요. 그들이 다 멸절을 했어요. 3년 뒤에 이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로마 식군단이 가갖고 여기서 뺑 둘러서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성을 쌓으니까 이제 똑같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여기에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엘 아자르라는 사람인데 엘 아자르라는 지도자가 우리의 자유를 넘겨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청중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길 수 없다. 그러면서 960명이 서로가 서로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마지막에 자결을 했어. 로마 군인들이 딱 들어가 보니까 여자 둘과 어린아이 5밖에 안 남아있어. 그래서 이게 마사다 선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초급 장교가 되면 무조건적으로 이 마사다 언덕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잊지 말자 6.25처럼 잊지 말자 마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이 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삶이 힘든지를, 아니 삶이 없는 것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말자 마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역사 속에서 AD 73년에 마사다에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그의 피를 우리와, 그래서 70년 아니 73년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후손들이 역사 속에서 다 죽음을 당했어요. 이유는 딱 없어요. 특별하게. 그들이 나쁜 놈이었다, 돈을 훔쳤다 이런 게 없어요. 유대인이라는 하나만으로 온갖 죄명을 다 써가지고 다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은 600만이라는 사람이 죽었고 AD 1215년에는 이야기하기를 유대인들은 모두 가슴에다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니는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광고하고 다니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도 없어.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고통을 받아서 전 세계에 죽임을 당했어요. 2차 세계대전의 모습입니다. 온 몸에 있는 것을 이에 금리를 뽑아서 이를 벌려서 금리를 뽑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잠수함 부력제로 사용하고 생체 실험을 당했어요. 산 사람은 단위를 넣어서 잘라보고 병균을 집어넣고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예요. 산 사람을 열어서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731 부대를 운영해서 한국 사람을 생체 실험했던 것처럼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기에 다 헝가리에 가면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을 죽여서 기름을 짜면 나치 제조 사람 인체로 만든 비누예요. 보통 한 사람을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7장 반이 나온답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면 몇 장? 9장 분도 계셔요. 우리 중에. 예. 자, 근데 보셔요. 이들은 이게 홀로코스트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죽었어요. 이 홀로코스트라는 프로그램이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약 4년 동안 유대에서 독일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약 1000만 명이 죽었어요. 1000만 명 중에 600만이 유대인이에요. 그 400만은 러시아 땅에 있던 사람, 헝가리, 폴란드에 있던 성소수자, 동성연애자들, 노인들, 장애인들 싹 죽여버렸어요. 그 400만. 그리고 600만은 유대인이에요. 이게 홀로코스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해요.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번제, 즉 홀로코스트예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그 모양 그대로 자신들이 제물이 돼서 태워졌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민족이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말은요, 책임이 따라요. 아우, 나 괜찮아. 다음에 들을게. 아우, 시간 없어.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셔요. 우리의 가족들 계셔요. 말은 책임이 따라요. 지금은 그 말이 의미 없는 것처럼 들리지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이방인들이 물었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조상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 그렇게 됐대요. 이방인들도 알아.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이건 샘플에 지나지 않는다고. 푸른 나무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푸른 나무에다 불을 붙이면 그릇만 생겨요. 안 타고 그릇만 생긴 상태가 이 정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른 나무인 너희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잘 들으셔요. 마른 나무인 나는, 푸른 나무도 이스라엘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면
그 피를 그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면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떠한 고난이 올 건가? 마른 나무인 나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마른 나무의 최후는 어떻게 되겠냐?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제발 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한 민족에게 당신을 증인으로 택해서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 숨쉬는 분이에요. 그분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물어보세요. 너희가 봤느냐? 너희가 증인이었느냐? 예, 우리의 삶 속에서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부인할까요? 안 당해봐서 그래요. 그런데 잠시 뒤에 당할 일이 와요. 그 전에 아시라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경고를 이제 알았습니다. 도와주셔서 남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속에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